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의 성향이 나와 비슷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대화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지, 아니면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지, 이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인지 아니면은 즉흥적인지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다 보면 알게 되고, 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또한 대화를 하다 보면 익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MBTI라고 하는 이 검사지를 통해서 나온 성향을 가지고 상대방의 성향을 이해하고 또 파악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 즐겨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데, 최근에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노래를 즐겨 듣는지, 그래서 그 사람의 휴대폰에 어떠한 플레이리스트들이 있는지를 묻는 것도 그 사람의 어떤 감성과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서, 요즘은 어떤 플레이리스트를 그 사람이 듣느냐에 따라서 나랑 비슷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가 보곤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걸려오셔서, 목사님, 많은 예배팀들이 있는데 그 예배팀 가운데 목사님은 어떤 팀 찬양을 즐겨 들으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예배팀 찬양들이 다 너무 귀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자이 61이라고 하는 예배팀의 찬양을 즐겨 들어요. 그래서 대답을 했죠. 저는 아이자이 61 찬양을 그래도 많이 듣는 편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왠지 목사님은 그럴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자이 61의 찬양은 그냥 찬양처럼 들리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찬양을 틀어놓으면 찬양을 듣다가 그냥 소리내서 기도하게 되거나, 혹은 찬양을 따라 부르거나, 그리고 찬양이 계속 불러지고 있을 때 중간에 그냥 혼자 기도에 들어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진짜 예배 찬양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또 예배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 예배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에는 저는 그 찬양팀의 찬양이 가장 좋다는 생각을 평상시에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제가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보시고, 이런 이제 제가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왠지 그 아이자이 61이랑 목사님이랑 되게 결이 같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지고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보면 그 중에서 어떤 예배 찬양을 제가 즐겨 듣는지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결국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 또 어떤 마음, 그리고 무엇을 더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즐겨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렇게 플레이리스트가 무엇인지만 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유튜브를 활용을 하는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유튜브 안에 참 다양한 플레이리스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플레이리스트, 따뜻한 겨울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듣기 좋은 플레이리스트, 카페에서 하루 종일 듣기 좋은 플레이리스트, 올드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겨 듣는 플레이리스트, 내 영혼을 울리는 찬송가 플레이리스트, 언제 들어도 좋은 찬송가 플레이리스트, 신나는 찬송가 플레이리스트, 진짜 재밌는 다양한 플레이리스트도 있었는데, 이제 눈길을 끄는 플레이리스트도 있었어요. 뭘 들어야 할지 모를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플레이리스트들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노래들을 찾아서 어떤 플레이리스트는 10시간 동안 연속 재생되는 플레이리스트들도 있고, 짧게는 한두 시간짜리 플레이리스트들이 만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플레이리스트들 중에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을 때 듣기 좋은 플레이리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오늘 이 가사, 그리고 이 노래만큼 성탄절을 보내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할
플레이리스트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물론 다른 노래들도 우리가 즐겨 들을 수 있지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마리아의 노래의 가사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플레이리스트 안에서 그 가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성탄절을 보다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절의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마리아의 찬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왜 이 마리아의 찬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플레이리스트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의 의미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임신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합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모두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는 태의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모든 가정들은 끝까지 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곤 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한나가 그랬듯이 아마 사가랴, 엘리사벳도 동일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가 사가랴의 너희 가정에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그 자체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그였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가랴가 순간 놀라면서 무서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동안 너희들이 아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는 것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을 통해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가랴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그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난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다닐 것 같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가랴의 입을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태어나기 전까지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로 보내셨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경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14세에서 16세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녀가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정결한 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 기간에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될 만큼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들려줬던 소식은 돌에 맞아 죽기 딱 좋은 이야기를 지금 들려준 거예요. 물론 그 이야기 가운데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그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14세에서 16세의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매우 벅찬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답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그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기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들려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한 가지의 소식을 더 들려줍니다. 너도 잘 아는 것처럼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가 이미 아이를 뵌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려주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뭐가 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의 여종이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천사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곧장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 인사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순간 복중에 있던 아이 세례 요한이 뛰놀기 시작을 하였고,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 받았고 그대의 뱃속의 아이도 복을 받았다라고 외칩니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부연 설명까지 붙여주게 돼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노래가 마리아의 찬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가 매번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뒤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가를 불러드리게 되는 이유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마리아는 직접 뱃속으로 아기를 잉태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자로서 직접 아이를 임신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내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고백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은혜 입은 자라는 깨달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마리아는 복중에 아이로 임신한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세에서 16세의 소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냥 찬가를 부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가브리엘을 만나기 전에 찬가가 저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되지 않은 그가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으로부터 주고받은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면, 마리아의 입장에서 엘리사벳과 주고받았던 그의 대화가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여기 등장하는 메갈리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언제 쓰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찬양, 찬송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종교적 언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고백했던 바로 그 메갈리노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럼 그는 그냥 단순히 기뻐한 게 아니라 엘리사벳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노래,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46절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거든요. 주를 찬양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주가 누구이신지를 47절에 언급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46절에서 언급하는 그 주가 47절에는 하나님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구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의 구원자를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해서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죠. 이게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고백할 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서 찬양합니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때 당시의 문화로 볼 때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사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리아가 내 마음이 기뻐함으로, 진심으로 기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한 이 찬양의 이유는 저는 엘리사벳과의 대화 속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 42절 말씀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서 45절 마지막에 엘리사벳에 전한 메시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여자는 복된 여자입니다. 행복한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는 주님으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될 수 있지만, 엘리사벳이 들려줬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언제 어떤 일이 날지 우리 역시 다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마리아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졌기에, 그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기쁜 일이 내 안에 일어나서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겠죠. 그 말씀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신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주신 말씀 때문에 감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메아리가 멈춰지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비천한 나에게 복 주신 것이
찬양하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니까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나이가 14세에서 16세.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15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나이는, 그때 당시 요셉의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남겨져 있지 않고, 그리고 성경은 요셉이 이른 나이에 숨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나이는 15세,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의 나이는 30세 후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여러분, 나이차가 그렇게 많이 났어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면 왜 마리아는 그 나이 많은 노총각 아저씨를 만나 결혼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돼요. 마리아의 출신은 갈릴리 나사렛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시골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많은 가구가 모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요셉이 엄청난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당시 목수는 그 시대마다 직업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이때 당시 목수는 가장 하찮은 직업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요셉, 그리고 30세 후반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노총각에게 자녀를 보내야만 하는 마리아의 가정은 더 가난하고 더 보잘것없는 가정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마리아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충분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볼 때에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 나처럼 가난한 삶을 살아온 사람 아마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어쩌면 마리아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대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의 몸에서 날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엘리사벳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엘리사벳이 입술을 통해서 전해준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것이 그냥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당시에 그들에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소식이었고 가장 놀랍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들은 사람이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들려줬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리아는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한 삶을 살았지 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죄송하지만 마리아의 찬양은 어떤 찬양인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찬양을 할 때 감격하고 누가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냐면 마리아처럼 가장 비천한 게 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비천한 사람들, 그 비천한 사람들이 마리아의 찬가를 내 마음속 플레이리스트로 품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감격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수많은 가사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비천한 자였음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성탄 전야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파이랜드 선생님이 지하 창고를 막 뭔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 찾냐고. 그랬더니 성탄 전야제 때 아기 예수님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아기 예수님 그 소품을 쓸 바구니랑 또 인형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소품으로 찾아야 되는데 여기 창고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가장 낮고 낮은 마국간에 오시더니 지금도 창고에 계시는구나. 물론 그런 어떤 꽁트나 이런 연기에 필요한 소품들이고 그 소품을 우리가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가 소품으로 쓴다고 해서 이 인형은 아기 예수님으로 쓰였던 소품이니까 강대상 아래에 모신다거나 그러지 않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순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울컥하는 거예요. 그치? 왜 주님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 가만히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려고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비천한 존재이십니까? 저는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저의 인생은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여기 비천한 나에게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분석을 할 때 비천함보다는 사실상 비참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라는 해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비천한 나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없다면 비참한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온 감정과 감사와 기쁨을 담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 나는 주님 없었으면 비천한 존재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마리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모습은 나의 비천하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왕 되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거고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왕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기 전 나의 신분, 나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새로운 출애굽을 허락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자로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내년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예배자로 이끌어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50절 말씀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52절에 권세 있는 자, 그리고 53절에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고 하는 그 부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때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앞에 52절에 비천한 자, 그리고 53절에 줄이는 자는 그때 당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에게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내가 낳을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찬양을 하면서 지금 그의 시선이 로마, 이스라엘, 그런데 더 멀리는 그 앞으로 나아가면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지금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였고 그 누가가 썼던 책이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사도행전 13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13장 17절.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거기 큰 권능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17절은 지금 어떤 사건을 묘사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누가복음 1장 51절에 그의 팔로라는 이 단어, 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브라키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브라키온을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쓴 곳이 바로 13장 17절에 권능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머릿속에 주님의 큰 팔은 어떤 팔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팔이에요. 그의 팔로,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애굽, 오늘날에는 로마, 그 이야기를 52절, 53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제2의 출애굽을 시켜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마리아 안에 있었고, 그 감격으로 그가 찬양의 고백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해야죠. 왜 찬양합니까? 성탄절 시즌이 되면 선물 서로 주고받아서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노릇하고 있던 애굽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의 노래를 플레이리스트로 삼고 살아갈 수 있냐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들, 내 삶 가운데 제2의 출애굽이 있었습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이 마리아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지금까지 매년 그래 왔지만 매년마다 세례받는 자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 더, 매년마다 세례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성도수 많아지고 세례교인이 많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이 많아지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그 구원의 감격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세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노래는 주님의 그 큰 권능의 팔, 건져주시는 그 팔, 그 은혜가 앞으로 펼쳐질 것을 생각하고 마리아가 노래하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불렀던 그 마리아의 노래보다 우리는 더 감격하며 이 노래를 불러야 될 주인공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이 마리아의 찬가를 이야기를 할 때 46절부터 49절까지는 마리아 개인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찬양한 것이고 50절부터 53절까지는 굶주린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을 향하여 부르는 찬양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4절과 55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찬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마리아의 찬가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54절과 5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마리아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54절 말씀 보시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근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노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이 노래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노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언적 선포가 이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 그럼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2의 출애굽을 우리에게 제2의 출애굽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함께 이 노래를 불러야 될 또 하나의 노래의 제목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주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보살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고 언약 백성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영가족 가운데 계십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올 한 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고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다가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처럼 내년에 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이 많아지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노래가 바로 마리아의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행하실 주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먼저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영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마리아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주님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천하고 비참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이유가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 성경은 세례를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오늘 세례받은 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세례 교인이라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죄의 종로라던 나를 이끌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마리아의 노래보다 더 감격스러운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소원하고,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실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